무학교에 부임하여서 이제 첫 부임 설교로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첫 설교라서 떨리기도 하고 또 설레는 마음도 있는데 언제나 처음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환대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또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며 외국인들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심성이 참 착하고 따뜻하고 타인에 대해 환대를 잘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환대를 잘하는 민족이라는 사실은 1866년에 일어난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866년 8월 평양 대동강변에 미국인 상선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배의 이름은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배에는 이 대한민국의 성경을 가져다 준 토마스 선교사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미 시중에서는 프랑스 군함이 곧 내침할 것이다,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해 있었던 상태였고, 그러한 와중에 이 미국인 상선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당시 평안도 관찰사였던 박 교수는 이 셔먼호에 사람을 보내어 평양에 온 목적을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배에 탑승해 있던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가 온 목적은 오직 상거래를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들이 온 목적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배에 있었던 많은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냥 상거래를 하러 왔을 뿐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에서는 서양 선박과의 내항 또는 통상 요구, 조선의 안전, 이 모든 것들은 조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또 이는 국법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의 관원들은 즉시 출국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측의 이와 같이 강경한 경고에도 셔먼호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21일 셔먼호는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던 중군 이현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금을 하게 되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평양의 관민들은 크게 이제 격분하여서 다들 대동강변으로 몰려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셔먼호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대포 2대, 또 그리고 다수의 총기를 조선인들을 향해 발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강력한 기기 화력 앞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조선인들은 며칠간 대치 상태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간 대치를 하던 사이에 이 대동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배는 무태 걸려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게 된 것을 본 조선인들은 이제 배 두 척을 하나로 묶어서 배에 마른 나무를 잔뜩 싣고, 또한 거기에 유황과 초석을 뿌리고 또 화약에 불을 붙여서 제너럴 셔먼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게끔 하였습니다. 셔먼호는 순식간에 불이 붙었고 배에 탑승해 있던 모든 사람들은 급하게 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흥분해 있던 이 조선인들은 배에 탑승해 있던 이 23명을 모두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은 이 셔먼호 사건을 응징하고자 동아시아의 상주에 있던 전투함을 파견하게 되는데, 당시 강화도를 담당하고 있었던 한 장관은 이 미 극동 함대 사령관이었던 로저스 제독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국은 타국을 괴롭힌 일이 없는데 어쩌다 타국이 아국을 괴롭힘은 무슨 도리인가? 우리 조선은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당신들을 대하고자 했는데 당신들이 먼저 시비를 건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먼저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니 이것은 도대체 무슨 도리입니까? 우리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만 당신들이 강경하게 나온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거의 선전포고에 가까운 이러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 끝에는 또 이러한 내용도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만리 풍파에 시달려 시장할 테니 약소 하나마 거세한 황소 3마리와 닭 50수 그리고 달걀 1만 개를 보내노라. 네, 전쟁의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 속에서도 조선인들은 이역 만리에서 온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을 환대했던 이 조선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방인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보고 환대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역시도 나그네를 환대했던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중동의 낮 기온은 한낮에는 40도를 넘길 때가 대부분이고 또한 사막의 경우에는 거의 50도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의 중동 사람들은 낮 시간에는 잘 움직이지 않았고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중동에서 볼 수 있는 보통의 유목민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내내 가축을 돌보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이 점심 식사 후에 이제 지쳐서 낮잠을 자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에 취해 있던 아브라함은 길을 지나가던 나그네들의 소리에 잠이 깨어서 급하게 이 나그네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이유는 유목민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환대는 잘 살펴보면 조금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영접하면서 가장 먼저 발 씻을 물을 내어주게 됩니다. 중동 지역은 더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한 날씨가 굉장히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흙먼지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외출 후에 집에 들어갈 때에는 발을 씻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에게 발 씻을 물을 내준 후에 이제 그늘에서 쉬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아내에게 식사를 준비할 것을 주문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데 유목민들의 주식인 빵과 버터, 우유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고기를 요리해서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식에 사용된 재료들은 모두 최고급 재료들이었습니다. 빵을 만드는 데 사용된 고운 가루, 이것은 귀한 손님들에게만 제공되는 극상의 가루였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좋은 송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송아지는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만 잡고는 했는데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와 같은 정황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우유도 염소의 젖에서 나온 우유를 드리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족들은 여러 가축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염소에게서 난 젖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염소에게서 난 우유를 손님들에게 드리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 음식들은 세 사람이 먹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양이 많았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 3스아가 사용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쓰인 스아라는 단위는 고대 사회의 곡물 또 가루 등의 도량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22리터 정도의 밀가루가 소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3명이 먹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양의 빵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송아지 한 마리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도 있고 버터도 있습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몇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먹어야 다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고대 사회의 대가족 제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자신의 식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 손님들도 함께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음식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 손님들 때문에, 이 3명의 손님들 때문에 이와 같이 양질의 음식을 다량으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들을 위해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극진한 환대를 했느냐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도 중동의 사막 지역에는 베두인이라 불리는 유목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베두인 민족은 나그네 대접을 아주 극진히 하는데 손님이 찾아오면 어느 누구라도 3일까지 재워주고 또한 자신들이 손님들을 먹일 돈과 양식이 없으면 옆에서 빚을 져서라도 아주 정성껏 환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두인 민족이 손님을 극진히 환대하는 이유는 나그네 환대하는 일이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먼 길을 이동하던 중에 쉬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목민들이 우거하는 텐트는 나그네들의 좋은 쉼터가 되어 주었고, 또 이 유목민들은 이 나그네들은 유목민들의 이 텐트를 들리면서 쉼도 얻고 또 물도 떨어졌으면 물도 얻고 음식도 얻어서 자신들의 가던 길을 계속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유목민들의 텐트는 사막의 오아시스,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속도로의 휴게소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유목민 입장에서는 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며칠 동안 제대로 먹기는 했는지 또 제대로 잠은 잤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이들이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먼 길을 간다면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나그네 환대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극진히 환대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그네들이 지금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쉬어가야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또 자신들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극진히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환대는 단순히 사람을 환영하고 식사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고귀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영화 중에 심야 식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작 만화가 있고요. 이 원작 만화를 바탕으로 먼저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기가 있으면서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작은 동네 골목 식당을 배경으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심야 식당은 매일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7시에 식당 문이 닫게 됩니다. 이 식당에 있는 메뉴라고는 돼지고기 된장국 정식, 맥주, 사케, 소주, 이 메뉴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식당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식당을 매일같이 찾습니다. 사람들이 이 식당을 찾는 이유는 음식 맛도 참 좋지만 이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 때문에 이곳을 매일같이 찾고는 합니다. 사람들은 식당의 주인을 마스터라고 부르는데, 마스터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요리는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만들어서 내주고는 합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골 손님들인데 손님들은 자리에 앉으면 먹던 걸로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스터는 그 자리에서 이 손님이 매일 주문하는 음식을 즉석에서 만들어서 내주고는 합니다. 그리고 마스터는 요리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경청해 주는데, 심야 식당을 찾는 사람들은 다 일상 속에서 아픔과 고민들을 가지고 이 식당을 찾아오고는 합니다. 이 중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 상심한 여자, 또 사업에 실패했는데 동업했던 사람에게까지 배신당한 사람, 사고로 부인을 잃고 또 다른 사랑을 만나게 되는 남자, 보이스피싱을 당한 할머니, 또 15살 연상녀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아들 때문에 마음이 상심한 어머니 등등,
사람들은 이 심야 식당을 찾아와서 마스터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충들,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그 자리에서 털어놓고는 합니다. 그러면 마스터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합니다. 그러한 후에 아주 무심하게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이 손님들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고는 합니다. 이 심야 식당은 밤이 늦은 심야에 운영되는 식당이었지만 새벽까지 이 식당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식당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심신이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내일을 살아갈 힘을 북돋아주는 식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식당을 찾아와 위로와 격려를 얻고자 매일같이 이곳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손님들을 환대하며 음식으로 또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손님들을 다시금 세상으로 내보내는 이 영화를 보면서 비록 일본 영화이긴 하나 이 영화는 상당히 복음적인 영화다, 그러한 생각이 들고는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권사님께서 카페를 개업하셔서 이제 개업 신방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굉장히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카페 일을 해보니까 손님을 맞이하느라 너무나 정신이 없고 또 커피도 내려야 되고 돈 계산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도 너무너무나 아프고 도대체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한다고 그랬을 때에는 정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보탬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내가 정말 돈 벌려고 일한 게 아닌데 지금은 도대체 이 일을 내가 왜 하는지, 그리고 이 일이 내가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환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권사님. 권사님이 이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을 환대하는 아주 복음적인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매일같이 먹이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먹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그렇게 비난하고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과 식사하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심지어 5,000명까지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지쳐서 죽기를 구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 빵과 물을 갖다 주면서 먹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음식은 사람을 환대하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음식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지친 육신과 영혼의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권사님은 지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음식과 관련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꼭 요식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남편들을 매일같이 식사 준비로 먹이고는 합니다. 또 교회에서 식당 봉사로, 또 엘림에서, 또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부서 모임이나 구역 모임에서 음식으로 손대접을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와 같이 모든 환대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사람을 먹이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겨운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람을 환대할 때 부지 중에 하나님을 환대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극진히 환대한 것은 나그네들의 정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극진히 환대했다라고 이제 일부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느 유목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관습대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섬겼을 뿐이었지 이 나그네들의 정체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늘 하던 대로 관습대로 사람들을 환대했는데 하나님을 환대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에서는 늘 극동방송이 이렇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늘 극동방송을 듣고 자랐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이렇게 재밌게 들었던 프로그램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을 자주 듣고는 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라 이게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했던 내용이라 지금도 기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간증하러 나오신 분이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자기 어머니는 노숙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늘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씻기고 먹이는 일들을 늘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집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집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이 길을 가시다가 노숙자만 발견하면 이 노숙자를 꼭 집에 데려와서 씻기고 먹이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이 노숙자들이 참 보기 안 좋잖아요. 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도 불편하고 아니 나 밥 한 끼 먹기도 힘든데 왜 노숙자들은 저렇게 먹이시나 그런 마음에 이게 좀 싫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어머니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에게 참 잘해줘서 고맙다. 아니 제가 언제 예수님한테 잘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가 늘 씻기고 먹이고 치료해 주던 그 노숙자가 바로 나란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꿈에서 깨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또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일이 곧 하나님께 잘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환대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환대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기셨던지 간에 또한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내 옆에 와 계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한번 물어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까? 네, 여러분 묻지만 마시고 여러분 정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심을 다해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성경을 참 잘 알고 있네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이 수많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율법들은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교훈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학교회가 이제 10월 한 달 소중한 초대, 또 온교우 출석 주일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전도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을 환대하는 일입니다. 내가 품은 한 영혼, 잘 안 나오는 구역원들, 그들을 극진히 환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극진히 환대한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이 쉼과 위로를 얻고 또 인생을 살아갈 목적을 얻게 한다면 교회는 이 환대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교회 데려와봐야 뭐하냐, 정착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인위적으로 정착시키려고 이렇게 환대를 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냥 잘 먹이고 잘 쉬게 해준 다음 갈 길을 잘 갈 수 있게끔 도와주었을 뿐이지 어떠한 계산과 이해타산을 가지고 환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품은 영혼들이 교회에 잘 나와서 정착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교회에 나왔다가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어서 이 교회 문 밖을 나서게 된다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이 사역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렴한 숙박시설로 잘 알려진 호스텔은 원래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던 시설이었습니다. 1세기에서 3세기 기독교인들은 나그네를 맞이하고 고아와 과부, 또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는 일을 이웃사랑을 향한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생각은 호스텔을 설립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주전 325년에 열렸던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이 결정된 법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각 도시마다 낯선 자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해 호스텔을 설립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낯선 자들을 적극적으로 환대했다는 사실은 이 로마 황제의 칙서에도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배교자로 불리었던 로마의 율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집단인데 낯선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를 보여주는가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환대의 종교입니다. 이 종교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적절치 않으나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았을 때 기독교는 환대를 잘하는 종교로 소문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품듯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인들을 환대하셨습니다. 그렇게 조건 없는 환대로 생명 얻은 우리들이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건부 환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는 조건 없이 어느 누구라도 환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환대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로 인해 생명이 살아나며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조건 없는 환대로 생명 얻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